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입니다. 함께 제목을 외쳐볼까요? 사랑의 대계명을 실천하라. 네, 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이거보다 2배 크게 오늘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시작. 사랑의 대계명을 실천하라. 할렐루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쓴 수기의 제목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좀 얄미워요. 아유, 잘난 척하나. 공부가 제일 쉬워. 나는 어려웠는데. 근데 이분의 삶을 읽어보고 이 말을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공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막노동을 시작한 거예요. 막노동으로부터 해가지고 험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아하, 이렇게 힘들게 일할 바에야 이 시간에 내가 한번 공부를 하리라. 공부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을 대신 공부로 바꿨더니 서울대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공부가 막노동보다 쉬웠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다 서울대를 가는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진짜 공부는 책상이 끝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바다의 광야에 출발해서 서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공부는 책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진짜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CF 종종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이것은 니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인생의 힘든 파도를 뛰어넘고 올린 그 소득의 열매의 의미를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인생으로 시작하냐면은 예수님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간 있고 돈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줄이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쉴 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유를 받고 와서 왔으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찾았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찾았다. 우려하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높여주었단 말이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 끝나고 또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 제 설교는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분들 중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인생 걱정 근심 인생의 파도와 싸우다가 지치고 힘든 몸으로 왔으니 내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제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고 그때 마이크도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 상계명부터 좀 공부에 좀 수준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은요 여러분의 이해를 편리를 위해서 제가 구분한 건데, 여러분 그래도 3계명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1, 2계명이 기초고 1, 2계명은 여러분 우유라는 말씀일지 모르지만은 진짜 인생의 험한 파도와 싸워서 이 신앙생활 사탄마귀가 울거린듯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3계명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여러분이 정말로 지치고 힘든 인생의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랑의 대계명을 실천하라. 오늘 진짜 공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대계명이라고 제목을 해놓고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란 말이 안 나요. 그러나 사랑이란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저기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한 그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강령이 바로 사랑의 대계명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 38, 39절까지. 여러분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온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요약이요 정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산상수훈 3계명을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인 대계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이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학자가 물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구약의 계명이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그랬더니 꼭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구약 모든 성경은 다 필요 없고 이 두 개만 중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했어요. 모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34권의 성경을 선지자의 글로 해서 그냥 통칭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모세의 가르침을 또 614개의 계명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이걸 다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다 지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서 2개만 지키라겠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했고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다고 했고 모세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 예수란 사람은 구약 성경을 부정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퍼뜨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시기적으로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의도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구약 성경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613개의 계명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난 너희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에 몇 가지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무시하지도 않았고 나는 모세를 대적하지도 않았어. 나는 구약 성경 모두를 귀하게 보고 뿐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알겠어? 라고 말했죠.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대강령인 사랑의 대계명의 실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이시며 이것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완전이란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구약과 신약의 접촉점을 잡을 수 있어요. 완전이란 말은 블레로입니다. 블레로 해보세요. 블레로. 이것은 잊어도 돼요. 영어로는 fulfill, 한국말로는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풍성하다. 쉽게 말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에다가 어떻게 해도 fulfill, 채우고 완전하게 풍성하게 다듬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은 없는 것이죠. 구약 없는 복음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구약 성경을
불레로 하러 왔다는 것은 구약을 부정하거나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행위의 위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의를 내가 완전케 하기 위해서 복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입장을 18절에 더 명확히 하셨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실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조그맣게 하니까 여러분 더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서로 함께 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 1.1핵도 나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아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제가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목사님 왜 아직도 제사, 제단 막 이런 말을 해요? 구약의 유식법은 예수님이 다 지켰잖아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맞죠? 다 지켜졌죠. 그러나 폐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행한 구약의 의식법의 그 용어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1.1핵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요제, 전제, 그 명령에 대한 실행은 예수님께서 다 해서 완성시켰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단어, 의미하는 그 내용과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1핵이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점 하나, 획 하나. 하나님은 그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복사하다가도 잘못 쓴 것까지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록에다가 그냥 잘못이라고 말했고 사본까지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얼마나 구약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고 있습니까? 오늘 구약, 올해 지금 나 구약 1독 이상 할 것 같다. 손 한번 집에 가서 들으세요. 구약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 나는 구약 성경 멸시한 적도, 무시한 적도, 폐기한 적도 없어. 지금도 구약의 대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도 실천할 때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3계명에 선지자 율법의 글에 사랑의 실천이란 동몽을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한두 계명이 아니야.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모든 구약의 계명을 너희들은 지켜야 돼.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20절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이 말씀 앞에 일주일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선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말도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신 분이고, 나 때문에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 3계명을 들고 오신 예수님은 갑자기 위로하고 싸매주고 복을 선언하고 그러시다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그러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이 지키는 구약의 계명과 율법보다 너희들이 더 잘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구약 성경을 잘 믿고 따라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손을 들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쉽다고요? 믿음의 법이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더 어려요. 신약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안 읽었지만 다음 주에는요 6개의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는데 율법의 6가지 핵심적인 율법을 가져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계명 사랑 플러스 더하겠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간음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 그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6가지 계명인데,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마음으로 욕한 것도 살인이다. 플러스해서 마음으로 정욕을 품은 것도 살인이다. 간음이다. 플러스해서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의 복음이다. 복음은요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율법처럼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 말은 사실적으로 천국 가는 거 상당히 어려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신약은 쉬운 줄 알고 배우러 왔는데 구약이 더 쉽다. 구약이 제일 쉬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는 성경대학 신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달 첫 개강인데 여러분 신약은 쉬울 것 같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죄송하지만 신약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방학을 한 달 준 거예요. 그렇다고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명강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앞에 섭시다.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험한 파도, 신앙생활, 사탄마귀가 울고는 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제가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벽하게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물론 가슴 아프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행을 가고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않죠. 예수님이 요구하신 의는 이 바리새인이 비록 기도한 내용이지만 이대로 이스라엘의 의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율법의 플러스에서 대부분의 산상수훈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16절의 착한 행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착한 윤리적인 행실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 기준으로 삼고 계세요. 자, 묻습니다. 철저히 11조를 드려요.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요. 613가지 가까이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요구하는 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의보다 더 지켜야 된대요. 구원받을 사람은 손 드세요. 이래서요 구약을 버려요. 구약은 못 지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 다음이 실종된 복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강력한 순종을 요구해요. 믿음은 강력한 행위를 만들어내요. 순종과 행위 없는 율법 없는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약 성경을 만드셨다고 플로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없는 신약은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는 의미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비록 어렵겠지만은 꼭 잘 배워서 모두 하나님 나라 서울대학교 가시기 축복합니다. 제가요 좋아하는 요리사가 있어요. 아시죠? 백종원 씨예요. 전 그분에게 라볶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백종원 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고향 예산 출신이에요. 친동생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도 부자였어요, 이 친구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꿈이 있었어요. 맛을 내는 요리사가 되리라. 그래서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그거 만들다가 다 탕진했는데 다시 재기해서 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알려진 것은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아시나요? 골목식당? 그러면 설교를 해도 되겠네요. 많이 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본 몇 가지 중에서 아주 유명했던 일화가 있어요. 돈가스집 사장님 아세요? 돈가스를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이 돈가스집의 돈가스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기 전에는요, 돈가스집이 골목식당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돈가스는 참 맛있어요. 이분이 철학이 있어요. 참 맛있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손님이 안 와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는요, 손님이 안 오니까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좀 돈이라도 좀 올려서 받아가지고 우리 좀 가게세라도 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니야, 골목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겠어. 나는 가격을 절대 안 올려. 차라리 맛을 올릴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도 이게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연을 접한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의 심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손님들을 위해서 맛을 내는 집, 그래서 돈보다도 나는 맛을 추구하는 이 사장님의 철학이 너무 좋아서,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조금 가르쳐 줄게요 해서 그분이 했던 제조법에다 맛을 좀 플로레오했어요. 플레로했단 말이죠. 좀 더해서 그 맛이 더 아름답게 완전케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의 예화를 통해서 소개했는데, 백종원이 맛에 좀 맛을 더했는데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백종원이 더한 맛이 소문이 나서 그 골목 식당이 그 전체 상권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돼가지고, 아니 밤샌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줄이 서가지고. 여러분, 참 행복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시샘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가게를 뺏어야지. 그래서 그 임대료를 한 몇 배로 올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는 맛을 위해서 가격을 안 올리는데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까 이제는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이 백종원에게 들렸는데, 백종원 씨에게 또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오늘 예수님처럼 오해가 들린 거예요. 백종원이가 골목식당 상권들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만 부자되고 유명하게 해가지고 골목식당을 완전히 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골목식당 사장님도 힘들게 하고 있다. 백종원이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백종원도 마음이 아프고 식당 주인도 마음이 아파요. 백종원 씨가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딱하잖아요. 그래서 백종원이 제안을 합니다. 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제주도에 내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 제주도에 가면은 이분들과 상관이 없다. 내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 테니까, 투자도 해줄 테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원칙, 당신이 지켰던 맛, 당신이 지켰던 철학, 고객을 우선화하게 하던 그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장 주인이 네, 잃지 않겠습니다. 좋소. 그러면 당장 계약합시다. 이게 사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제주도로 이 식당을 옮겼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제주도로 갔을 텐데, 저는 서울로 청빙받을 때 제일 먼저 이 집을 가겠다. 근데 이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작년인가 한번 이 집을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미 예약이 마감됐어요. 이게요, 불티가 나가지고 3박 4일 전부터 이 예약이 마감이 되고, 이 집에 가려면 텐트를 치고 줄을 서야 한답니다. 저는 그런데 텐트 치고 줄 설 의향이 있어요. 제주도를 보내주시면. 너무 이 이야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복음과 율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복음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뀐 것은 이 맛집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근본이 다릅니다. 행위에서 믿음으로 바뀐 것이고 사망의 법, 지킬 수 없는 법에서 생명의 법,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맛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율법의 정신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사랑의 대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600개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원리는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됐던 것을 이제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 시대가 복음의 시대일 뿐이지.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공부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 이제부터 공부하자 이겁니다. 예수님 뭐? 신약 공부, 믿음 공부 안 하는 줄 알아? 구약 성경 다 외워야 돼. 나랑 같이 해보자.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 백종원보다 더 위대한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손대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메추리에 우르르 잤던 집도 예수님이 맛을 더하면 맛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플레로에서 완전케해서 복음이란 위대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믿음의 의를 통하여 행위의 의가 가능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들과 근본이 다르고 그들이 예수 없이도 믿음 없이도 지켰던 율법이라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믿음의 의를 기초한 순종의 의라는 사실을 로마서 3장 21절에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설명합니다. 21절로 갑니다. 율법 외에입니다. 구약 성경 외에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의, 구별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 구약 성경과 별개의 완전히 다른 의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는 의죠. 율법과 선지자의 지지를 받는 의죠. 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예언 위에, 그림자 위에 세워진 의죠. 그것은 어떤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행위로 이루려 했던 의인의 시대는 끝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전히 613개로 의를 이루려 하지만 그 의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의의 시대가 열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충족된 의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나 그 의의 시대는 다시 행위의, 복음의, 율법의 의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순종의 사랑의 대계명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믿음의 의에 기초한 순종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11절을 드려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믿음의 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무엇을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이 사랑을 낳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무엇도 율법도 회향도 근처의 11조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저것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의 정신인 사랑, 이 대계명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대타제도표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대타제도표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바리새인의 의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놓고 볼 때도 우리의 행위의 의는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리새인보다 못한 행위니까 넌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왔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어요.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내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어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야 될 정당한 합법한 율법의 의를 멸시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네가 오늘날부터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십계명을 어긴다면 난 네가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없다. 오늘부터 난 금식하면서 너희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갔잖아요. 요즘 결혼 주례 목사님한테 부탁 안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결혼 많아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하셔요. 그 대리자가 목회자예요. 근데 요즘 무주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엄마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 주었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합니다.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끊어지면 율법에서도 끊어지는 것이요, 믿음에서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의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삶을 어디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순종의 의를 통해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다면 그 순종은 열매 맺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그 순종은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의, 축복의 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야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말씀의 겁 없이 행함의 선한 행실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100점 100페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산상수훈 생김 앞에 섭시다. 사랑의 대계명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귀히 여기시고 대계명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배워야죠. 내가 뭘 실천해야 될지 오늘 하나를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래야 가르치죠. 믿음은 답니까? 믿음 다음에가 있어야 되죠. 더 나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을에 사역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힘들면 안 하셔도 되니까 제발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사랑의 최고봉이 전도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천국 안 데려가는 거 이거 죄입니다. 전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전도했던 식당 이제 맛집 사장님이 계셔요. 근데 오늘 이제 안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또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너무 바빠요. 맛집이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장님 예수 믿어야죠. 아유, 어머니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죠. 아유, 우리 아들이 잘 믿습니다. 당신은 어떨 거냐고. 근데 지난주에 이제 맛집이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이 안 열어서 제가 목요일에 갔는데 주일날 왜 안 열었어 했더니 주일은 쉽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아니 그러면은 교회 나오셔도 되네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일하니까. 그래서 몇 번 가까운 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설교가 너무 졸려가지고 졸다가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밌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사장님, 이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사장님 집이라 제가 왔듯이 이 일대에서 가장 소문난 말씀의 집이 있습니다. 말씀의 맛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북솔 꿈의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오셔서 말씀의 맛을 보시고 결정하세요 했거든요. 그분이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담임 목사가 이러고 있으니 저는 오늘 이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제 문자까지 보냈는데 안 오시네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전도도 사랑해야 합니다. 봉사도 사랑해야 합니다. 성가대원들 사랑 없이 여기 못 앉습니다. 여기 1시간 전에 와야 돼요. 이 반주사들 못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죠? 차량봉사위원들 사랑 없이 못 합니다. 그 믿음이 만드는 사랑. 주차 전쟁입니다. 얼마나 욕을 드시는지 몰라요.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욕을 듣고 오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욕하시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사랑의 대계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의에 플러스해서 비록 조롱받고 멸시받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말 대로 한번 순종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이 돈가스 집 사장님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